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몇 개가 나오냐면 7개가 나와요. 이미 우리가 다 봤어요. 오늘의 마지막 비유거든요. 자, 7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길이가 긴 비유가 있고요, 길이가 짧은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적당한 길이의 비유가 있어요. 길이가 긴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좀 길가에, 그리고 가시밭에, 돌밭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그것이 이제 긴 우리가 이제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곡식과 가라지도 이미 봤어요.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긴 비유에 속합니다. 그 짧은 비유가 있어요. 짧은 비유는 4개가 있는데요, 겨자씨 비유 기억하시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또 누룩 비유, 제가 누룩 비유도 설명해 드렸어요. 또 하나는 숨겨진 보화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진주의 비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 길이의 7번째 비유가 있는데 오늘 볼 비유인데 그물의 비유예요. 자, 지금 7가지의 비유가 전부 다 주제가 뭐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 비유들은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서로 상승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점점 보완하고 보완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7가지 비유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확정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4가지 밭 비유했죠. 밭의 비유 같은 경우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에도 가라지가 있다. 심지어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는들이 경고하시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가라지가 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쭉 하시고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에요. 겨자씨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확장성, 누룩 같은 경우는 내 내면에서의 성장. 그러니까 천국은 계속해서 성장한다, 확장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보화와 진주의 비유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수동적으로도 발견되어지고 능동적으로도 발견되어진다, 우리가 분명히 이 얘기를 했고, 마지막 오늘 그물의 비유인데 오늘의 그물의 비유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뭐냐면 천국이 도래하면 대추수가 일어난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물의 비유가요, 굳이 7가지 비유 중에 비슷한 걸 찾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랑 상당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그물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던져버려라, 이 얘기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밭에는 좋은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근데 농부들이 말했죠. 뽑을까요?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 유사해요. 그물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2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알곡과 가라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근데 물고기 비유, 그물의 비유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자마자 좋은 것은 그릇에, 나쁜 것은 바로 버려라, 그 얘기였단 말이에요. 자,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물의 비유는 왜 바로 그릇에 담고 바로 버렸을까요? 이 그물의 비유는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흡사하지만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그물의 비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뭐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지금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다, 이 말이에요. 낚시로 잡을 때가 아니라, 손으로 잡을 때가 아니라 뭘로 잡으라? 그물로 잡을 때다. 지금은 그물로 많이 잡을 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그물을 네트로 표현한 경우에서 넷,
넷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는요, 요거를 그물이란 단어를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는데 사젠느란 단어 써요. 사젠느. 사젠느가 원어야. 근데 그 사젠느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a large dragonet이에요. 드래곤넷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물이거든요. 그물인데 제가 이제 극한 직업 같은 걸 즐겨봐요. 거기 보면 어부들이 나와서 막 물고기 잡는 것들 나오거든요. 그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 그물을 뭐라고 말하면 저인만 그물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배와 배 사이에 그물을 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잡죠. 아니면 어디다 고정시켜 놓고 배가 반원을 그리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러면 물고기가 모이겠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a large dragonet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젠느가 이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쪽대라든지 뭐 던져서 잡는 뭐 그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저인만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으는 그렇게 거대한 그물과 같다. 추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고기를 적게 잡을 때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 성경에는요, 이 추수의 때를 여러 번 설명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추수할 때는요, 그 별을 익은 것만 골라 하지 않고 그냥 이한기가 아니죠. 그냥 추수할 때 그냥 쫙 컴바인 갖고 한꺼번에 막 걷어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게 뭐냐면 대량으로 거둘 때다, 이 말이에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부터 38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건이 많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는 일꾼이 오히려 적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교회 사가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걸 가지고 신학 용어로 영적인 각성의 때,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각성.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부흥의 때. 그러니까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이때는요 시대마다 계속 일어났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이 땅 오신 후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순절 강림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유럽 지방으로 복음이 전파된 뒤에, 그리고 로마에서 국교로 지정하고 기독교가 막 부흥한 후에 암흑기가 찾아와요. 암흑기 후에 갑자기 부흥의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또 수동원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독일의 경건 운동이 벌어지는데 할레 대학을 통해서 막 경건 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으로 이 부흥이 넘어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1차, 제2차 영적 각성 운동, 청교도 운동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웨일즈에서 1900년대 초에 웨일즈의 대부흥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벌어져.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걸 대각성 운동이라 그래요. 이때를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이때가 추수할 때,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때를 각성, 영적 대각성, 그리고 부흥의 때. 근데 이 부흥의 때가 지금은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넘어갔어. 중국에서도 엄청난 부흥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가요, 제가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짧은 역사예요. 대단히 짧은 역사예요. 일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짧은 역사예요. 중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짧은 역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통계를 봤는데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일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라. 네트로, 그물로 엄청나게 잡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의 사명은 복음을 빨리빨리 전하고 빨리빨리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냐. 선교지로 나가든 전도하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영적인 추수의 때다. 이거. 천국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는 게 맞죠.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이 사명을, 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물의 비유는 어떤 뜻이냐면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시작. 자,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른 구조를 볼게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했는데 그 앞에 각종이 붙었어. 보세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각종 물고기는 뭐예요? 그냥 종류 가리지 말고 다 잡아라. 이거. 작은 물고기든 큰 물고기, 도미든 무슨 뭐 장어든 상관없이 다 잡아라. 그래요. 이게요, 대형 그물은요 골라서 못 잡아. 끌고 다니다 보면 뭐 문어도 잡히고 뭐 개도 잡히고 다 잡히는 거야. 각종 물고기가 다 잡히는 거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 봐가면서 전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판단해서 고르지 말고 무조건 복음은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은 사람 봐가면서 하지 말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 사람 앞에 모든이 붙었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는 거예요. 인종과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남녀로도 상관없이, 배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 우리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만인구원론이다. 왜?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한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당하길 원치 않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 아니냐? 만인구원론을 외치는 분들이 있고요, 보편적 구원론을 얘기해. 보편적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니야. 이거는, 요 말씀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그냥 원하신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구원받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구절을 이게 헷갈려고 잘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은 많아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맞아. 그러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설득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사명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전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지 설득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안타깝지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이 추수의 때 믿게 된 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사명을 전하는 것이 또한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이 그물의 비유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13장 48절과 49절 한번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시작. 그물에 가득,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추수의 때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했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지만 마지막 때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심판의 때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별할 때가 온다. 이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물고기는 심판받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요 구절을 짧지만 지옥을 이해하게 할 때 이 구절만큼 명확하게 얘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건 짧지만 강력해. 불에 던진대. 불에 던지고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 날이 온다. 악인들은, 성경에서 악인은 살인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악인들,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좋은 물고기가 천국에 거한다는 말은 본문에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를 보게 되면 알곡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악인들은, 귀에 있는 자는 돼요. 의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가 아닌 진짜 곡식들.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그물의 비유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천국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는데 한번 더 들어보세요. 찰스 스펄전 설교집에 보면 어떤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하게 돼요. 그런데 청빙하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학력도 좋고 그리고 그 가족도, 가정 환경도 좋고 신앙도 좋고 굉장히 건전해.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이 목사는 천국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어요. 그냥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거야. 고민하다가 청빙위원들이 그래도 후보로 올랐으니까 앉혀놓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분명히 말해요. 난 지옥을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청빙위원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님, 당신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죄송스러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하니까, 지옥을 안 믿는 목사님은 우리는 필요가 없죠.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 목사님이 지옥을 안 믿는다고 했는데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써있는 성경과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빙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목사들이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 제가 자유주의 신학 책을 많이 읽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학교 가면 시험 받는다니까.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쓴 헤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수 루치아나 메츠가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찾아봤더니 그 클래식 가수더라고요. 일반 대중 가수가. 지금 연세가 많아요. 이분이 젊었을 때에 그 시애틀의 한 부자가 이분을 초청을 해서 자기 생일 잔치에 이분이 이제 공연하도록 한 거예요. 루치아나 메츠가가 남편과 함께 가서 공연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환영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연을 마친 뒤에 이 두 사람이 그 건물 빌딩 맨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리셉션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냄새도 참 좋고 유명 인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경호원이 딱 막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했어요, 이름을.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초청장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루치아노 메츠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아까 축가를 불렀어요. 공연을 했다고요. 아, 그런데 명단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분이 생각난 거야. 뭐냐면, 아, 내가 참석한다는 얘기는 안 했구나. 내가 바빠서 참석할게요 라는 연락은 안 했기 때문에 명단이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고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경호원이 딱 안 내려는데 거기는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쓰레기장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나가게 한 거야. 그 랜디 알콘이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파티장에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에 지옥의 쓰레기장으로 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안 받고 마지막 때에 쓰레기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제가 철력정을 보는데 무지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요. 철력정에 무지가 나오는데 무지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곡해해서 해석을 해. 그리고 자기 이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 자기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무지가 계속 나가, 전도 쭉 나가요. 그러다가 그 천국 도성 앞에까지 딱 서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여기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미련한 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뭡니까?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한지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마음이 부패했다고. 온전하지 못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무지란 사람이, 이 무지란 인물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도성 앞에까지 딱 섰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문지기가 증명서를 내라고 해. 증명서가 뭐냐면 믿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 성경을 곡해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천국 앞에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장면이 철력정에 나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믿는다고 자부할 수가 없어요. 우린 늘 겸손해야 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내 마음대로 오해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잘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정을 다하고 말씀을 따르는 데 순종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